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 제11강 생명의 법입니다. 이게 좀 내용이 길어서 오늘과 다음 시간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번 말씀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19장 내용과 베드로전서 2장 내용이 똑같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같은 내용의 약속을 미래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미래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므로 그 조건이 완수되어야만 이 내용들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 결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이라는 것이 뭐뭐 해야만 앞으로 내가 뭐뭐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 내가 아직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야지 하나님이 또 앞으로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율법이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고 징계받고 심판받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좀 달라요. 내용은 같은데 이거는 조건형이 아니에요. 볼게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은 출애굽기 말씀과는 다릅니다. 완료형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미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뒤따라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택함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베드로전서는 이미 뭐예요? 내가 널 택했다. 너는 내 족속이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완료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완료시켰다는 건 뭐예요?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너희를 복 줄 것이다. 근데 신약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보니까는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완료형으로 될 수 있었던, 말하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그 조건이 무엇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미래형의 약속들이 완료형으로 되었는가 할 때 그 자리에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배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못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은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열국 중에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대한 조건이 우리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충족되어진 게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누가 성공시킨 거예요?
그 조건을 누가 충족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충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란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중요한 기초요, 기반을 이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부활이라는 문제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미래형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강의해 나가다 보면 성서가 가장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핵심으로 삼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신구약을 읽으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명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나라를 완성시키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과 그 거룩이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는가 하는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다 같이 거룩을 요구하고 있으되 구약은 그 거룩이 어떤 의미에서 조건으로 요구되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그 거룩이 이미 되어진 것, 얻어진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건 뭐예요? 구약은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 즉 구약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와 낭패의 이야기예요.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역사가 실패잖아요. 넘어짐이잖아요. 죄악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미가서를 배우잖아요. 미가서 지금 이제 4장 배울 차례인데 미가서 2장 마지막 절에 갑자기 나오잖아요. 1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심판해버리겠다.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살았기 때문에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런데 갑자기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뜬금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리고 4장과 5장부터는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즉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준, 절대 기준인 율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기준에 절대로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해야 구원받아. 조건이 필요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건이 자기 자신의 의인지 않았어요. 열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지켰다고 우기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가서 그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조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고 신약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달라요. 구약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의미와 교훈을 받지만은 구약 말씀과 신약에서는 우리들이 적용하는 건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은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구약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 조건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그대로 적용해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구원받지 못하. 저주받을 거야. 버림받을 거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고 지키기 때문에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룩이 구약으로 요구될 때에는 율법적인 성격과 심판의 성격을 띠고 신약에서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적인 성격, 정죄의 심판이 강하다는 거예요. 정죄의 심판.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신약은 뭐예요? 답을 알잖아요. 답을 이제는. 답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매라는 걸 알잖아요. 이 부분을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사건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며 그의 백성 되게 하는 이 일이 구약에서 가장 멋있게 한 역사적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곧 이스라엘 최고 절기의 그 근거를 이루는 사건이며,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그 의미와 내용의 의미심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이런 시각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추적해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겠다라는 약속과 명령, 즉 사명을 줍니다. 그 내용은 노예되었고 종되었던 고난에서 꺼내주는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훨씬 굵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2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을 고생하는 땅, 종된 땅,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꺼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꺼냄을 받는 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출애굽 사건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고 홍해를 건넌 다음 시내 산으로 향해 갑니다. 시내 산에 도착한 그 전경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같이 출애굽 19장 5에서 6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먼저 요구사항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하기로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의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시내산에서 와서 이 약속을 이룹니다. 앞선 19장 5에서 6절까지 본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하리라. 그러자 이 백성들이 일제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24장입니다. 그러면 19장과 24장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20장부터 23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이 20장에 나옵니다. 20장의 십계명을 선두로 해서 그 뒤에 쭉 지켜야 할 율례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세세히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입니다. 신자들이 제일 읽기 싫어하는 성서 서책이 무엇인지요? 레위기가 아닙니까? 큰맘 먹고 성서를 읽기로 하고 창세기까지 잘 읽다가 출애굽기 후반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해서 드디어 레위기에 이르게 되면 인내심이 고갈되는 것이 성서 읽기입니다. 그러나 그 재미없어 보이는 성서는 아주 세밀하고 지루하리만큼 상세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 제일 중요한 게 거룩이죠. 하나님 백성의 거룩. 근데 그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그렇게 바벨론과 이제는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이제 70년 후에 회복되어가지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는 학계, 스가랴서가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멸망당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 나중에 타락해서 나중에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불순종과 죄악의 역사예요. 실패 역사예요. 근데 그 역사가 우리와 동일해요. 우리도 늘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했는데
거룩하기는커녕 늘 죄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반복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거룩은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이 구원의 조건과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임하는 게 아니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거룩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공중 목욕탕에 갔다 오면 어머니께서 목욕을 잘하고 왔는지 꼭 확인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발 뒤꿈치, 귀, 뒤, 그냥 얼굴만 씻고 샤워 꼭지 밑에다가 머리만 넣었다 빼고 나와 때만 불어 갖고 오던 그 시절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욕탕에 들어가는 거 빼놓고 다른 것이야 재미있습니다. 탕에 몸을 담그는 것은 어렸을 때 싫은 일 중 하나입니다. 물장난 하느라 언제 다 씻을 틈이 있겠습니까? 제일 씻기 쉬운 곳이 얼굴하고 가슴 몇 번 문지르고 그냥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그렇게도 잘 아시는지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 데만 차려내시면서 여기 좀 봐라, 때가 그냥 있구나. 도대체 목욕을 하긴 한 거니?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목욕을 해야 했던 기억이 여러분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귀찮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제일 하기 싫은 것이 무엇이냐? 목욕과 이발이요.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목욕한 다음에 이발한 다음이죠. 사실 성서에서 내 얘기는 읽기가 쉽습니다. 읽으면 우리의 더러움이 지적되고 우리가 어디를 더 깨끗이 해야 되는가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어요. 정말 끝이 없어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고 깊이 알면은 절망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끝이 없어요. 정말 끝이 없어. 나는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너무 그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말씀의 기준 앞에, 빛 앞에 우리는 초라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한 거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라 그 모든 걸 뛰어넘고 넉넉히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루합니다. 읽어도 신나지 않고 진도도 잘 안 나갑니다. 속을 내가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옷 입고 다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왜 요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거룩한 나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킬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2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끝에도 나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구약의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의나 선을 선택하든가 악을 선택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밖에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악밖에 지을 줄 모릅니다. 애굽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탈출할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는 죄의 사슬로부터 악한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싸움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앞장섰고 이 위대한 지도자를 따라 한 민족이 한 민족으로부터 벗어나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기 위해서 어떻게 애굽을 치셨는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악한 세력인 죄를 어떻게 파괴하고 멸망하고 진멸시키고 승리하여 우리를 거기로부터 꺼내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조금 전 1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라. 이것이 출애굽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애굽이 반대하고 안 놓아주다가
나중에는 놓아줄 것입니다. 그때 기록이 18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너희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마다 집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잘 보면 두 가지 내용이 겹쳐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을 노예되었던 것에서부터 꺼내내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니까 허락하라는 것으로 성선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한 민족이 한 민족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는 것으로 성서가 성격을 규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단순히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경배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노아께서 애굽을 세게 치자 바로가 결국 노아 보내게 될 텐데 너희를 붙잡고 있었는데 자꾸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놓아주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졌고 항복했고 멸망당하고 굴복했다는 묘사 때문에 탈취물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금, 은, 폐물을 얻어 나온다고 마지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 은, 폐물을 얻어 나온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전리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 곧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 깨트리고 우리를 꺼낸 사건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를 잘 섬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부터 떨치고 일어나 승리해야지, 죄를 멀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좌절한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고 넘어진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서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구약 성도들과 같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의 한 사건의 한 절정을 봅니다. 6월절을 지나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 찬송 시들이 나옵니다. 이 찬송이 왜 가능했습니까? 앞으로 한 장만 넘어가 보십시오. 14장 10절부터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주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죄악 세력 사이의 전쟁인데 죄악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깨뜨리고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전쟁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 전쟁을 예수님께서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승리를, 우리가 죄와 악한 세력을 깨치고 나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꺼내놓으신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한 근거와 조건으로 친히 이루어 주셔서 이제 서기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함의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 근거가 되어서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근거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우리는 실패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와 죄악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와 조건이 예수님 위에서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같은 말 같지만 너무나 다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거룩함을 얻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그걸 통해 의롭다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내가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 똑같이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 근거가 출발점이 분명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근거로 하여 우리가 항상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걸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자꾸만 초점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 생명의 법이잖아요. 생명의 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공로와 그분의 의가 근거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법 혹은 다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율법의 법 혹은 죄악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법을 적용받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법을 적용받잖아요. 뭐 억울할 수도 있죠. 미국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해요? 한국 법으로 처벌내기보다는 미국 법이 우선시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걸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뭐예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된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루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다. 우리의 조건은 오직 예수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거란 말이에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죄악 세력 사이의 전쟁인데 죄악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시는 전쟁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 전쟁을 예수님께서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승리를, 우리가 죄와 악한 세력을 깨치고 나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꺼내 놓으신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한 근거와 조건으로 친히 이루어 주셔서 이제 서기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잖아요. 죄와 사망과의 전쟁, 악한 세력과의 전쟁.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늘 패배해요. 패배. 99번 잘해도 한 번 지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99번은커녕 95번, 98번 지고 있죠.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겠어요? 승리하자 하는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돼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승리해서 구원받고 승리해서 성화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승리가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승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좌절하지 않는 것은 내가 못해도 예수님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어떤 한 선수가 자살골을 넣었어요. 그 선수는 많이 욕먹겠죠?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잘해서 역전해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자살골을 한 선수도 승리하는 선수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썼어요. 못했어요. 실수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귀의 노예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처럼 포로처럼 마귀를 도와주고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물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그게 이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게 이제는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 야곱처럼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면은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야곱처럼 일평생. 그렇지만 야곱이 고생한 게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고생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욕받이 요셉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히브리서 2장으로 갑니다.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쇠락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갖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란 자기가 죄와 싸워 이겨서 넘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오늘날 이 싸움에서 지고만 자기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애굽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탈출하다가 다시 쫓기듯 도망해와 홍해 앞에 선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치고 나온 것 같은데 그들이 더 거세고 흉악하게 쫓아오는데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를 구할 자가 없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쫓아오는 철병거들 사이에 낀 모습들을 늘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 같이 싸우지 말고 그곳에 가만히 있을 것을, 그러면 중간이나 갈 것인데 괜히 나왔다가 가도 오도 가도 못하는 것에 걸린 모습을 보고 늘 당황하는 것이 신자들의 현실적인 삶에서 가능성 많은 모습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리나 말 것을 괜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핀찬만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그 꼴이야,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해요, 이런 욕을 먹습니다. 나도 창피하고 하나님도 창피하게 됐지 뭐.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예수 믿는다는 소리 안 하고 감추고 살다가 죽기 5초 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기로 결심하는 식으로 자꾸만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기에 한 비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기 표현대로 보면 신자의 최종적 승리의 표현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표현들이 수동태로 되어 있지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능동은 내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수동은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의 몸들은 육신은 땅에 묻혀 썩을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 몸도 부활한다는 것이 성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체로 누워있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 군대에서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듯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죽은 것입니까? 죽은 척 하고 있는 것이지 죽은 몸뚱아리 아들이 그때는 형태도 없을 텐데 백골이 진투되어 정말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나팔 소리가 난다고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57절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란 성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자연세계에서 최고의 법칙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법칙 속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가두어 놓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기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김 속에 이미 있는 힘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험을 치러서 좋은 학교에 들어갑니다. 시험 보아서 떨어졌으면 그 학교에 못 들어갑니다. 떨어진 자는 그 다음에 공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시험 봐서 합격을 했으면 그 학교 들어간 학생으로서 학기 말에 혹은 학년 말에 혹은 졸업 때 시험을 치르도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적표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신앙생활이란 이기기 위한 싸움이기보다는 이긴 자로서의 싸움인 셈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싸움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승리와 누림을 지속하느냐 놓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승리국이고 그 승리국의 백성이 승리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운명이 결국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내가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종은 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죄의 포로처럼 살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그리고 사로잡힌 건 아니지만 죄의 싸움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못하면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넌 이렇게 해야지만 내 백성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더 성숙한 백성이 있고 덜 성숙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잘 드는 자녀가 있고 사랑하지만 말 안 듣는 탕자 같은 아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낙제하는 일이 있어도 퇴학을 당하는 일은 없을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서 퇴학은 없어요. 낙제는 있다는 거예요. 낙제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갈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계속 똑같은 시험을 또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퇴학시켜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퇴학도 안 시키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부시키기 위해서 학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들 만들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아들답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그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만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입는 모든 양복들의 색깔이 짙은 회색이거나 감색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호색이기 때문입니다. 양복이 한 벌밖에 없는데 언제 다른 것으로 갈아입고 세탁소는 또 언제 보내겠습니까? 옅은 회색으로부터 입기 시작해서 때가 묻을수록 회색으로 변하다가 어느 날 쥐색이 되고 검정이 되는 것이
옛날 오리들의 옷이었습니다. 잘 보면 색깔이 고르지도 않습니다. 검은 데도 있고 시끄무레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리미로 다려서 모두가 호마이까지 칠한 것 같이 옷의 질감이 반들반들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베이지색을 입습니다. 여유 있게 산다는 뜻이지요. 이제는 더러워져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틈이 없었습니다. 밝은 옷을 입으면 거기에 묻은 조그마한 티끌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렇다고 다른 색은 안 더러워질까요? 물론 감색도 더러워집니다. 다만 눈에 안 띄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점점 그의 영이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 죄를 짓는 것이 눈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보인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 정도 같으면 가책도 죄같이도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제는 사소한 욕지거리라도 입에 올리지를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살인적인 욕을 했어도 떳떳했습니다. 더 지독한 욕이 없는가를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마음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훨씬 절망하며 점점 더 죄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초신자들은 맨눈으로 내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성숙한 사람은 돋보기로 봐요.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람은 현미경으로 내 손을 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손을 보면 다 이렇게 다 보이겠죠, 여러분? 세균도 보이고.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더 절망해요. 왜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완전한 기준 앞에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 죄악들이 낱낱이 밝혀지기 때문에 더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화되고 성령 충만하면은 거룩할 것 같은 게 거룩하는 게 아니라 물론 상대적으로 거룩하죠. 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 희망이 없어. 자꾸 겸손해지고 자꾸 울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그럴 것입니다. 이 사람 참 겸손해졌네? 겸손하다는 말은 제3자가 볼 때 이야기지 본인은 겸손해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친이 재학 중에 나를 출생하셨다. 나를 낳았다. 내 마음이 소원하는 것이 죄악밖에 없다. 본인의 실제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옆에서 그런 것을 보고는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어쩌면 겸손할 수 있을까? 어쩌면 늘 회개만 할까? 그럴 것입니다. 옆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와 비교해서 너무나도 깨끗하고 겸손하다고 판단하겠지만 신자 당사자는 더러움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룩과 자신을 비교해 보게 되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한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죄인들과 나를 비교하면 우리는 울줄해요. 그래도 너보다 낫다. 신문에 나와 있는 그 범죄자들보다 우리가 낫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뭐와 비교해요? 다른 사람의 더러움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기준이신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난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러나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나 우리가 장담하는 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숙할수록 하면 할수록 절망하고 믿음이 더욱더 성화되어질수록 나의 그 작은 죄까지 보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 그 한숨,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내가 죄인이고 주님 앞에 더럽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죄보다, 내 더러움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모든 걸 덮고 넉넉히 충분히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덮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용서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결론은 찬양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운명이고 자리라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떠함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이미 삼았고 거룩한 나라로 삼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에 합격장을 받으면 내 백성을 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진술은 58절로 그 결론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래서 성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구약식의 표현이라면 무엇이라야만 됩니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켰으니,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서 안심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말라. 시험 잘 보지 않았느냐, 합격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표현이었다면 신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구약 표현으로는 율법을 지켜야지 안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조건을 충족해야지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약속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표현은 뭐예요? 너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구약 말씀만 보고 율법대로 가르치면은 복과 저주만 이야기하면서 너가 잘해야 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구약을 공부할 때는 늘 신약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라. 주 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생명이 사망을 이겨내는 법칙 속에 초대받아 들어온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은 뭐예요? 결국 사망이에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망의 법, 세상의 법에 적용받지 않고 생명의 법을 적용받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뭐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법칙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꺼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서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선언이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로 결론 지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런 의미에서 신자 모두에게는 최고의 위로가 되고 약속이 되며 힘이 되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법칙 속에 있습니까? 사망의 법칙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법칙, 곧 생명의 법칙으로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정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죽어서 쓰든지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쓰든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정죄의 보좌, 심판의 보좌인데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 것으로 진술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꽃이 피지 않으면 내일 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일 피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나무에 꽃이 피어있지 않았다면 가장 의심 가는 생각이 혹시 죽었나입니다. 죽었다면 그 나무는 꽃이 안 필 것입니다.
우리에겐 죽음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안 피었으면 내일 필 것이고 내일 안 피면 모레 필 것이고 언젠가는 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칙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눈에 띄게 모든 게 이렇게 성화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언젠가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리에까지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성서가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을 시험에 보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만든 기초 위에 세워놓고 만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됐어? 나 정도면 됐지. 그렇게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길은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늘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쉬운 게 아니면 야곱이 120세 때까지 그렇게 고난받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120세, 140세까지 못 사니까 그 짧은 세월 동안 더 고난받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나도 야곱처럼 변화될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도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해야 될 거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그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책임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잖아요. 이 일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은 내 주변 사람이 조금 편해요. 내가 못하고 내가 자꾸만 주님 앞에 야곱처럼 깎아지려고 하면은 억지로 깎아지려고 하면은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우리 운명이 나 혼자만의 운명이 아니잖아요. 같이 묶여 있잖아요. 남편이 못하면 아내가 힘든 거고 아내가 못하면 남편이 힘든 것이고 둘이 못하면 다 힘든 거예요. 온 가족이.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주님 앞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견적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그만큼 주님 앞에 못된 놈이었는지. 누구 탓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 같았으면은 벌써 골백 번 포기했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더욱더 복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